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인데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새로운 VIP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오늘 행복의 길은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율이도 잘 돌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 마침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들을 세웠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누가 될까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 요즘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뭐 영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좀 크면은 모르겠지만 로운이 정도 이렇게 되어 보면 로운이가 오늘도 저를 보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전에는 참 잘 안 꼈는데 엄마를 보고 또 아빠를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와 떨어지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느끼지 않으면 울고 있나요? 그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를 떨어지면 울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잠시만이라도 부모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떨어지면 죽음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적인 의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과연 로운이가 부모와 떨어질 때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보기 싫어서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주었는데, 양자라고 하면은 양자 뜻이 뭘까? 물리에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를 양자라고 합니다. 물리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친자가 아닌 자신의 자식을 양자라고 합니다. 흔히 입양자 이런 표현을 쓰지요. 여자아이들은 예전에는 양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 위에만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도 꽤 양자를 삼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를 못하면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동성동본에 일가 친척 집에서 데려온 남자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작은 집에 양자로, 큰 집에 양자로 갔는가, 하여튼 이렇게 양자로 갔는데 대부분 양자로 갈 때는 차남들이 갑니다. 장남은 그 집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양자로 입적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소원해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입양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양자라고 할 때는 자기의 대를 이을 그런 아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런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종이 예종의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양자 제도는 꽤 유명한 제도였고, 양자 제도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도 아우구스투스도 이 카이사르의 양자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로마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화제 때 있었던 왕이 누구였죠?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도 로마 4대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들어가서 결국 로마의 5대 황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자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황제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로마 황제의 양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소개를 한 가지 더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정언해 줍니까?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의 양자가 되거나 또 다른 가문의 양자가 될 때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누가?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종의 영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침 이 컴퓨터나 이런 거 들어갈 때 패스워드 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요즘 좋은 회사들은 이 ID 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ID 카드를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ID 카드를 인식해서 그냥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패스워드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양자가 된 오늘 우리가 나는 이 집 가문의 양자가 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는 정말로 이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나도 삼성이나 아니면 돈 많은 집, 저 집에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집에 태어난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부잣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집의 양자로 입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누가 와서 선택을 합니까? 양자로 입양을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요? 나는 나도 이 다음에 황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우주 만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이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할 때 제가 생각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사는 뭔 텔레비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자주 보냐라고 하지만 어떻든 재밌는 거 봅니다. 화요일에는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10시 좀 돼서 이제 밥 먹고 딱 앉아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철 부대입니다. 강철 부대. 남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 군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부대원들의 그러한 삶들을 보면서 야, 저들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다녔던 부대가 제일 고생한 부대가 된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남들이 보면은 정말로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펜스 아미, 우리 동네에서는 방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짧게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UDT, SDT, 그리고 707, 또 특전사, 해병대, 언급 안 된 부대 출신들 없죠.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 부대 출신들을 보면 자기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니 707인데 이까짓 거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겨냅니다. UDT 거기 누구지? 육준성가 이렇게 좀 잘생긴 친구가 나오는데 자기는 거품을 토하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로프 타고 올라가다가 이 힘이 빠져서 쭉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왜요? 자기네들 부대 마크가 있고요, 자기네들 부대 기가 있고, 자기네들이 그 부대 출신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어려움에 포기한다면은 내가 그 해병대 출신으로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데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이 얼마나 자기 부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보면서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저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나? 아니면 좀 더 좁혀보면 나는 포커스 교회의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이까짓 건 내가 포커스 교회 성도인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까짓 건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나?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철 부대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육신의 한계에 다다르고 또 멘탈이 나가고 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번번이 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날에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빠지면은 마치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로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까짓 게 뭐라고 이런 좀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나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에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테르.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아빠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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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수십 번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는 더 없는 친근함이 있죠. 이제 좀 지나서 로우니가 지금도 뭐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그 아빠 소리만 들어도 이 뭐 마음에 있는 이런 짐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왜 이것이 특권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아빠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육신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한테 가는데 뭐 격식을 다 갖춰서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평이는 뭐 이 팬티 바람으로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방문을 열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종살이 하던 종의 영은 어떤 겁니까? 종들이 어때요? 늘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종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뭐 주인이 우리가 잘못했는 것 이 책망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 지적하지 않을까 하니까 종들의 마음에는 늘 눈치를 봅니다. 주인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이러면 또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닌가, 또 예배 빠지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 있으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나아가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육신으로는 평생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저씨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에게 나아가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아빠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또 아빠하고 같이 뭐 야구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아버지를 잘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 아버지를 아저씨 보듯이 이렇게 볼 때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눈치 보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다 압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속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 그게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우리의 속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증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해 주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어떤 유익이 있는가? 17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 상속자가 어떤 느낌인지를 회장님 그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느낄 수가 있죠. 대기업의 대그룹의 회장의 이제 뭐 아들이나 손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회장 자리에 올리지는 않죠. 어떻게 하죠? 뭐 영업직이든지 물론 뭐 들어가자 말자 일반 사원으로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부장 뭐 이사로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그 영업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좀 제대로 된 회사일수록 그렇지요.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영업사원들이 힘들어하면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은 그 일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심적으로 힘들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약속 때문이죠.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영업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대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속자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가 물려받을 그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지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곳과 태양계, 이 태양계와 이 태양계의 또 수십 개, 수백 개나 되는 그 태양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17절에 있는 거 보니까 고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뭘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도 여러분 이 새우깡 하나 이등병도 그냥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짝대기 하나, 우리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우습게도 여길 수 있는 이 짝대기 하나지만 그 짝대기 하나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해야만이 여기에 계급장 짝대기, 여기 붙이나? 여기 짝대기 하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되기 전까지는 그냥 훈련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영광은 있지만은 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크라운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크로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거죠.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 비전을 본 것이죠. 장차 내가 받게 되는 그 상속받게 되는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 고난을 참으면은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데, 지금의 영업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이건 내려놓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상속받을 그 사람이 내려놓는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으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참고 이겨냈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통치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있으면 포기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건 부푼 가슴 우리가 안고 가면 이 정도 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부분 끝내도 되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지고 성령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빚을 진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산 존재였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고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고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빚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갚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의 빚이나 은혜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눈치 보면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처럼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옥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눈치 보지 말고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조영남씨도 그런 이야기, 남편들이 바람 피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동 보지 않으려고 이거 안 봐야지 한다고 안 봐집니까?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받음에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 그건 역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넘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막내 숙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와서 왜 전화를 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냥 생각이 나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건강해야 뭐 누구를 돌아보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평소 거의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십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통치 아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오심 기도를 하는데 그 오심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근데 나는 살아있어요. 그럼 나는 뭘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할 때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르지요. 다른 가치관을 쫓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눌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순종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면서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까짓 건 그리고 소탐 대실하지 않고 작은 것 탐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어질 때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것 아끼지 않아도 돼요. 나누어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장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보증을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이라도 한번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비행기 타고 이 땅을 떠나서 외국에 이렇게 딱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작은 것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여기 안에서 넓고 작은 것 때문에 다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